약속. 하나님은 그의 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목포 에스라 성경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영자 전도사님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 생명 주셔서 주님 앞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내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내는 하루로 지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 항상 모든 것에 선하고 착함이었는데, 또한 아버지 여러 가지 시간들로 인하여 핑계대는 부분은 없었는지 오늘도 돌아보는 저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속사람이 늘 아버지 말씀으로 씻어져서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데 준비된 마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저는 뵙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빠졌나요? 두 번 빠졌나요? 지난번에, 전도사님이요? 네, 우리요? 네. 전도사님이 2번 빠지셨나? 두 번 빠졌습니까? 네, 2번 빠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뵌 것 같아요. 예. 저는, 저쪽에도 화요일 날 한 번 빠졌으니까 네네네. 화요 모임도 한 번 빠졌잖아요. 맞아요. 지난주에. 하여 모임도 빠지셨죠. 예, 예, 그러니까 예. 저는 지난주 토요일 날 무안에 다녀왔습니다. 이거 아유,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대학교 3학년까지 그 요즘 시골에서 어떻게 그런 귀한, 어, 풍경을 보겠습니까? 어린이부터 그냥 청소년까지, 대학생까지 한 네, 십수 명이, 한 20명 가까이 모였는데, 어른들까지 네, 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요즘 교회에서도 젊은 친구들 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네네. 음, 근데 그냥 우리 저기 조현 집사님의 그 어드바이스에 따라서 시간을 칼같이 지켜서 어, 그 친구들한테 시, 어, 60분 하고 20분 질의응답을 이렇게 받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 제가 네. 시작하기 전에 물어봤습니다. 질의응답을 물론 효율적으로 시간을 쓰기 위해서는 내가 60분 강의를 하고 음, 20분 동안 질의응답을 받으면 좋은데 그렇게 하면 이제 좀 어린 연령의 친구들이기 때문에 질문할 걸 생각했다가 그때 지나가면 잊어버리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그때그때 혹시 나도 모르게 어려운 단어를 써가지고 그 단어의 뜻이 뭔지를 모르면 질문을 해라. 그리고 내용도 어려우면 질문을 해라. 그런데다 다룬 주제가요. 악령들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음, 네, 이제 사탄의 기원, 악령의 기원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어, 다루는 문제에서 어른들과 해도 어려운 주제인데 젊은 친구들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잘 듣더라고요. 그리고 뭐 질문도 많이 하고 그래서 네. 이제 그 친구들 양해를 받고 강의는 짧게 하고 1시간 하고 네. 질의응답까지 해서 한 2시간 토탈 아, 했는데요. 예, 아주 뭐 참 제가 좋은 오히려 시간이었겠네요. 네. 도전을 받고 왔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좋은 시간이셨겠어요. 예, 그래서 음, 이제 여름 방학, 겨울 방학 때 바이블 캠프 학생들 그 음, 친구들을 데리고 네. 광주 교회에서 여름 네. 성경학교 1박 2일 내지는 2박 3일로 하기로 했습니다. 오, 그래서 광주 그 창조과학회 황치옥 네. 박사님이 또 그 창조과학회에서 공룡 박사님 모시고 네. 와서 또 특강 네. 한번 이 친구들 아주 그 궁금해하니까 공룡 네. 네. 네, 그것도 이제 성경 쪽으로 어, 아이고야. 한번 이제 창조 세계를 창세기를 좀 네. 다뤄보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자, 네, 다니엘서 주제가 이제 이게 어,
어려운 주제지만 다니엘서도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 잠깐 드렸듯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천사가 설명을 해줍니다. 마지막 저 뒷부분으로 가면 그 환상을 보여주고 봉인해서 덮어두라는 것은 설명을 안 해요. 또 설명을 해주시는 부분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에서 그게 입증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우리는 나가면 되지. 요즘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이단들이 이 다니엘서를 가지고 역사의 종말, 종국사적 종말까지의 그 종말론을 무슨 뭐 점쟁이 무당 점치듯이 하는 그 엉망진창인 그런 해석에는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 하는 이제 그런 음, 말씀 드리면서 특히 다니엘서는 역사와 계시입니다. 딱 둘로 딱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그 구조를 한번 보시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가 신바벨로니아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그리고 6장에서는 메데 페르시아의 역사, 즉 그러니까 바벨론을 메데 페르시아가 이 멸망시키는 그 장면까지를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전반부입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6장까지가 전체가 다 역사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7장부터 12장까지가 물론 여기서도 또 마찬가지로 7장, 8장은 신바벨로니아 아까 지나가 버렸는데 다시 돌아와가지고 신바벨로니아 시대 때의 다니엘이 받은 환상, 이상, 계시, 꿈 이런 것들을 또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메데 페르시아 때 그러니까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그렇죠? 그 이 두 나라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또 그 후에 오는 네 제국에 대해서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헬라, 로마까지 이어지는 이 4대 제국에 대해서도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덩어리로 생각하시면은요. 자, 1장부터 6장까지는 신바벨로니아의 역사와 메데 페르시아의 역사와 교훈. 그다음에 7장에서 12장까지는 후반부는 그러니까 1부, 2부로 이렇게 나누시 생각하시면 됩니다. 2부는 계시와 교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우선 먼저 더 큰 틀로 한번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자, 시대 순으로 따진다면 이사야서 그리고 우리가 오랫동안 함께 공부했던 예레미야서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 끝나면 바로 공부를 할 에스겔서 그리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다니엘서 이것을 시대 순으로 이렇게 본다 하면 거의 뭐 에스겔서와 다니엘서는 동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책들이 이 예언서들이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신탁을 받아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가를 크게 한번 우리가 조망해 보자는 겁니다. 높은 데서 아래를 이렇게 딱 내려다 봤을 때 어떤 것이냐? 자, 첫째는 이사야서는 마치 우리가 출애굽은 야곱의 70명의 식구들이 총리로 먼저 가 있는 요셉, 애굽에 그 요셉의 인도하에 애굽으로 들어가죠. 그랬다가 출애굽 하듯이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다가 다 데려다 놨는데 그게 이제 오경의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얘기가 그렇죠? 이제 창세기부터 쭉 나오지만 자, 이들을 출애굽시켰던 것처럼 지금 가나안 땅에다 데려놨더니 500년 동안 너무너무 말을 안 듣고 우상숭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매우 매우 가슴 아프게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로 잡혀가라. 포로 잡혀가서 너희들이 제발 이제 우상숭배도 그치고 그런 형식주의, 제의 종교, 뭐 그냥 제사만 뭐 드리면은 예배만 드리면은 나 제사함 다 받았습니다 하고 제멋대로 살아버리는 이런 거 안 된다. 해서 포로로 잡혀가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얘기는 뭡니까? 마치 그 출애굽처럼 제2의 출애굽을 출 바벨론을 이제 시키는 건데 너희들은 왜 잡혀가야 되느냐? 포로로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으로서 모든 언약을 다 지키지 않고 저버렸고 우상 숭배에 빠졌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들은 포로 잡혀가라. 그렇지만 포로를 잡혀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포로 잡혀간 그 자들을 해방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해방 귀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 이사야서의 주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또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그런 반면에 예레미야서는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해방시켜가지고 노예에서 해방시켜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데리고 돌아온 그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과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첫째, 우리가 흔히 뭐 우리 많이 쓰는 말 중에 나라의 3요소, 나라의 3요소. 자, 백성이 있어야 되겠죠. 영토가 땅이 백성들이 살 땅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주권, 통치, 그 통치자가 있어야 되겠죠. 왕정 정치 같으면 왕이 통치를 했을 것이고 사사시대 같으면 사사가 통치를 했을 것이고 신정시대 같으면 하나님이 통치를 하셨을 것이고요. 지금은 누가 통치를 합니까? 국민들이 통치를 하죠. 민주주의는 민이 주인이다. 백성이 주인이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투표, 뭐 오늘 사전 투표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우리 손으로 투표를 해서 지도자를 뽑아가지고 일을 시키는 거죠. 기한을 정해서 4년 내지 5년 시켜가지고 말을 안 들은다 그러면 1년에도 2년에도 갈아치워야죠. 이런 것을 이제 정치를 하는 건데 하는 목적인데 나라의 3요소를 얘기한다면 자 우리는 지금 신정통치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럼 영토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인데 지금 이 네 권의 책을 보십시오. 소위 대선지서라 하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를 보면 예레미야서는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를 그냥 포로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게 하시려고. 그래서 포로는 노예입니다. 노예를 만들어 가지고 이들을 해방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요. 그러면 이제 영토가 이제 확정이 됐어요. 확정이 됐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하고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새 언약,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맺었던 게 옛 언약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처음에 맺은 시내산에서 맺은 율법, 그것이 옛 언약이에요. 그런데 율법은 너희들을 의롭게 하지 못해. 너희를 구원하지 못해. 그러니까 내가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너희들이 모세를 대표로 해서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런 언약이 아니고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 누구하고? 포로에서 돌아온 남은 자들.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온 너희들과 새 언약을 맺겠다. 그러면 에스겔서는 그런 새 언약을 맺으신 그 백성을 데리고 어디서? 새 성전을 지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 그러면 장소와 건물을 떠올리지만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은 신약에 오면은 뭘로 바뀌어버려요? 성전은 없어져 버리고 건물 성전은 없어져 버리고 우리 개인이 교회인 내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돼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새로운 성전. 그러니까 에스겔서에서 얘기하는 새로운 성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전은 제1 솔로몬 성전이라든가 제2 성전이라는 스룹바벨 성전이 아니고 새로운 성전.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새로운 성전, 완벽한 성전을 너희들과 짓겠다. 그러니까 먼 신약시대의 미래까지를 예수님 초림을 넘어서 재림시대까지를 쭉 보여주시면서 성전에 관한 메타포를 말씀하고 계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살펴볼 다니엘서는 새로운 왕, 새로운 통치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몰랐죠. 예수님의 존재를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제 과거가 돼버렸잖아요. 예수님의 초림은. 다니엘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건 꿈에도 몰랐는데 다니엘한테 뭘 보여주시는데 새로운 왕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이 생각할 때 어땠겠어요? 아니 우리한테 왕은 만왕의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유일신인데 유대교는 무슨 왕을 또 보내주신다는 건지 도대체 이게 다니엘이 환상을 봤어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 환상에 대해서.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그 꿈 내용을 알겠습니까? 전혀 모릅니다. 꿈을 꾸긴 꿨는데 무슨 꿈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꿈도 좀 알려달라고 이제 지금 술사 박사를 다 부르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사야서는 너의 정체성, 너의 포로의 신분에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한다. 예레미야서는 그 돌아온 너희들과 함께 내가 옛 언약, 율법, 돌판에 새긴 율법이 아니라 모세 때 맺었던 시내산 언약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 새 언약이죠. 그게 신약이죠. 새 언약.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가 성전이고 너희가 이 교회를 세우시는 그런 새로운 언약을 선포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선지자들도 선포는 했지만 하나님의 신탁을 받아서 선포는 했지만 그 내용을 사실은 자세히 몰랐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또 그렇게 알 수도 없어요. 아니 예수님에 대해서 다니엘이 언급한 게 없습니다. 그냥 계시를 받아서 선포를 했지만 몰라요. 그래서 에스겔은 새 성전, 다니엘서는 새로운 왕, 새로운 통치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그러면 한마디로 다니엘서는 무엇을 얘기하는 책이냐? 조금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예수님이 오셔서 다스릴 것이지만 이 온 세상의 제국들을 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심판하신다. 다시 좀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자기 백성이라고 그러더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도 못 지켜가지고 우리를 바벨론 포로 잡혀가게 하고 다 죽게 만들었다. 겨우 뭐 2만 5천 명 정도 포로 잡혀갔는데 이렇게 못 지켜주고 이렇게 능력이 없는데 우리 지금까지 이 제대로 믿은 거냐? 믿지 말아야 할 것을 믿은 거 아니냐? 여호와 하나님 이건 우리가 볼 때 너무 힘도 없으시고 능력도 부족하시고 우리가 신을 잘못 모시는 것 같다. 자기들이 잘못 모신 거는 맞지만은 신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신으로 바꿔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하는 말이 뭡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품이 좁아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너희들을 정신 차리게 너희들을 회개하고 너희들의 죄값을 일단 여기서 치러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시간을 주기 위해서 너희들을 보내는 것이다. 증거대 보세요. 괜히 쳐놓고 거짓말하고 있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잘 봐라. 그러면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 그 포로 잡혀간 거기에 가서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지키는지도 내가 보여줄게. 그래서 기적적인 체험을 하게 하시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나라의 역사도 내가 강력하게 개입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역사를 흥망성쇠를 내가 직접 주관할 거야. 이 나라를 멸망시키고 바벨론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바벨론도 내가 멸망시키고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들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또 그 페르시아도 내가 헬라 제국을 들어서 멸망시키고 그 잘 나가던 헬라도 내가 로마를 들어서 멸망시킬 거야. 결국 뭐예요? 그런 것들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이라 하는 뜨인 돌 하나, 돌멩이,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멩이 하나가 날라와서 치면 그 금신상이 두라평지에 서 있는 높이 30m의 금신상이 뜨인 돌 하나에 무너지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 새로운 왕, 새로운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포로 귀한 자들이 새로운 메시아 대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 우리에게는 언젠가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하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생기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니엘서는 한마디로 세상 제국을 심판하시는 분은 영원한 왕국을 세우실 하나님이시다. 이걸 보여주는 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사. 자, 1장부터 6장까지가 역사를 쓰고 있고요. 이건 또 3인칭 시점으로 쓰고 있습니다. 또 7장부터 12장까지는 계시를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게 책이 재밌는 게요. 1장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요. 2장부터 또 7장까지는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또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여러 가지 학자들이 학설을 낼 수밖에 없는, 특히 저작권 누가 썼냐? 어떻게 이렇게 이 다니엘 한 사람이 이거 쓸 수 있느냐 이렇게. 그런데다가 결정적인 거는 2부 후반부로 가면 유대 역사에서 이루어졌던 일 중에 약 BC 167년 어간에 벌어진 우리가 잘 아는 에피파네스 4세. 이 이제 에피마네스가 미친놈이란 뜻입니다. 자기는 자기 이름을 자기가 에피파네스라고 지었는데 에피파네스가 뭐냐? 신이 인간이 돼서 나타난 현현, 신의 현현자. 자기가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으로 나타난 하나님이다. 그 뜻이 에피파네스예요. 그런데 발음이 거의 비슷한 에피마네스가 미친놈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 에피마네스라고 불러요. 그 미친놈이 성전에 돼지 피를 흘리고 돼지로 제사를 지내게 만들고 가증한 것이 성전을 더럽혔다 할 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을 훼손하고 더럽혔다 할 때 그 에피파네스가 저질렀던, 그리고 애굽과 그 시리아의 전쟁 150년 전쟁이 너무 상세하게 묘사가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다니엘이 아무리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이라도 그걸 그렇게
자세히 그렇게 상세하게 묘사할 수가 있느냐. 이건 그냥 그 시대에, 그러니까 BC 2세기의 사람이 그 역사를 쓰면서 다니엘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이거 다니엘이 쓴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페르소나적으로 다니엘이 마치 쓴 것처럼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뭐 그래?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게 더 맞는 것 같다 그러면 그거 믿으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제 그냥 노 목사님이 말씀하시듯이 이거는 다니엘이 혼자 썼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럼 노 목사님 말씀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냥. 또 그것도 전혀 우리 그 신앙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니엘 왜 모르니까. 다니엘이 다 썼는지 다니엘이 일부만 쓰고 2부는 다니엘의 뭐 제자들이 썼는지. 근데 6세기부터 BC 2세기까지 BC 6, 7세기부터 BC 2세기까지 다니엘의 제자들이 살아 있었다는 것도 그 말이 안 되고요. 충분히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썼을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그대로 따르고 받아들이고 저도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렇게 이제 말씀을 전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믿고 싶으신 분은 다르게 믿으셔도 별 상관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앞에 이제 표를 보시면 이거 이제 분해를 좀 해놨습니다. 자, 여기서는 아까는 제가 1장부터 6장까지를 한 덩어리. 왜? 역사 이야기니까.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를 또 한 덩어리. 이건 계시, 환상에 관한 얘기다. 이렇게 해서 두 덩어리로 나눴는데 여기에서는 조금 더 세분화시켜가지고 이게 이제 아람어로 쓰인 부분하고 히브리어로 쓰인 부분을 딱 나누고 내용을 딱 보면 또 1장부터 7장까지를 한 덩어리로 나누고 8장부터 12장까지를 또 한 덩어리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책을 다니엘서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들려준 우리가 지금 읽을 때 주안점으로 봐야 하는 왜 이 책을 썼느냐 기록 목적을 얘기한다 하면 세상 제국, 세상 왕국, 인간 왕이 다스리는 세상 왕국들을 제국들의 그런 흥망성쇠는 흥하고 망하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의지에 달려있다. 특히 이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긴가민가하고 너무나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들 죄 짓고 하나님 말씀 안 들은 거는 생각 안 하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못 지켜주시는가 하고 이제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역사에 개입을 하셔가지고 이 모든 인간 세상까지도 하나님께서 전부 다스리신다. 그 왕도, 그 왕국도, 그 제국들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통치하실 거야 하고 그대로 프로그램을 딱 보여주시면 그대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각인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영원한 제국은 하나님 나라 외에는 없다. 이거를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다. 두 번째, 세상 제국들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박하고 핍박하고 시험하고 죽이고 이런 어려운 환란이 왔을 때 그러면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느냐. 그냥 이리저리 팔랑개비처럼 왔다 갔다 해도 되는 것이냐. 다른 신, 힘세다고 보여지는 그 신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리저리 왔다리 갔다리 해도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요즘도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할 때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모든 역사를 홀로 주관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께서 만일에 그렇게 하셨다 하면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 탓이 돼버립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떠밀어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한테. 세상을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아니, 하나님, 윤석열이 같은 애를 그 대통령 시키시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시키셨죠? 그리고 우리가 따져야 된다니까요. 정말. 예, 그러니까 절대 그 부분에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 다시 이제 요약하자면 이런 겁니다. 이 다니엘 시대 같으면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 포로로 잡혀가야만 하는 그 시기에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역사적으로 개입을 하셔가지고 하셔야 하는 상황이고 시대적 상황이, 지금은 그러지 않죠. 지금은 어, 전혀 상황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을 지금 악한 쪽으로 몰고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지켜보시고 너무 힘들게 하는, 인간들을 힘들게 하는 못된, 정말 힘들게 하는 악령들은 그때그때 잡아다가 무적행에 가둬버리시고 너희들은 감당할 시험 밖에는 내가 안 남겨놨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능히 이기고 이겨낼 수 있다. 너희들이 상대해서 다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조무래기 귀신들만 남겨놨지 센 놈들은 내가 그때그때 가둬놨다 하시잖아요. 예수님도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우리 잘 아시다시피 그 군대 귀신 들린 자 무덤 사이에서 빨가벗고 옷도 안 입고 막 거기서 쇠고랑을 채워놔도 그냥 뭐 마음대로 휘젓는 그 군대 귀신 들린 자, 한 사람 몸에 6천 개 레기온이라는 6천 개의 악령이 귀신들이 들어가 있어요. 아무도 어거하지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 거라사 지방에 가시잖아요. 가셔가지고 거기 딱 예수님이 가시자마자 그 군대 귀신 들린 자가 하는 말이 뭐예요? 주여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어? 주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나를 무적행에 잡아넣으시려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제발 나를 저 돼지떼에 들어가서 몰살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무적행에 가기 싫어요 하고 외치잖아요. 그러니까 또 예수님께서 어 군대 저기 그 근처에 있는 3천 마리나 되는 돼지에게 들어가라 명하셔가지고 들어가라 하니까 돼지한테 들어가면은 뭐 지가 살 줄 알았던 모양이죠. 근데 그 돼지가 물에 다 자발적으로 뛰어들어가지고 다 몰사해버리잖아요. 떼죽음 당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람을 너무너무 힘들게 해서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못된 악령은 그때그때 하나님, 예수님, 천사들이 무적행에다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이 사탄이 악한 쪽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너무 길게 했네요.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시대적인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남유다 멸망 때에 등장했던 선지자들을 살펴보면 스바냐, 츠판야후 아시죠? 하나님은 숨겨주신다 하는 이름의 뜻이 스바냐 하는 게 스반야후, 숨겨주시는 하나님. 그 요시야 왕 때 진노에서 숨겨줄 자들을 하나님께서 숨겨주신다. 그렇죠? 그 다음 에레미야는 끝까지 믿지 않고 그 포로 잡혀가라고 그래도 항복하고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라고 그래도 듣지 않죠. 그들의 멸망은 포로 안 잡혀가려고 버티는 것은 멸망하는 길이고 살 길은 포로 잡혀가는 것이다. 외쳤던 예레미야. 그리고 하박국은 뭐예요? 확인된 진멸과 긍휼을 바라는. 하박국이 처음에는 하나님한테 덤비죠. 아니 하나님이 돼가지고 왜 일을 이렇게 처리하십니까? 의인들 다 죽습니다. 의인들 다 죽어. 의인 살리셔. 그 말은 뭐예요? 유대인이 다 이스라엘 백성은 남유다 사람들은 다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의인이 있으면 찾아와봐. 10명만 있으면 내가 이 도시를 예루살렘 성을 멸하지 않을게. 하박국이 나중에 깨닫죠. 의인이 하나도 없구나. 아이고 그러면 뭐야? 나도 의인 축에 못 들어가는구나. 그러면 나도
지옥 가네? 발발발발 떨죠. 그래서 나라도 믿음 지켜서 죽더라도 믿음 지키고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안 열리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내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께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구원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깨달은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에스겔 멸망해야 싹이 튼다. 회복이. 그죠? 멸망을 해야 죽어야 살리시죠. 죽어야. 멸망을 해야 다시 회복을 시켜주신다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자, 그리고 에돔 족속 형제간인데 얼마나 못되게 했습니까? 남유다에게. 그래서 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심판도 하시는 오바드야후.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다니엘서.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심판자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니엘.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양육을 받고 훈련을 제대로 받아서 이제 두 번 다시 우상 숭배는 끝내고 다시는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는 그런 유대인들의 훈련 일지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서를 이제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는 선지서로 이제 분류가 돼 있지 않습니까? 17권의 선지서, 대선지서를 5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 에레미야, 또 에스겔, 다니엘, 그다음에 에레미야, 에가 이렇게 이제 5권을 대선지서, 12권을 소선지서 해서 17권의 선지서로 예언서로 돼 있는데 유대인들은 분류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이 다니엘서를 성문서로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사에 관한 것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또 역사서의 면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꼭 그런 장르에 매이지 말고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이제 큰 저기로 봤을 때는 우리가 지난번에 예레미야 애가서를 보면서 이제 구약의 1부가 끝나고 2부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크게 나눴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애가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역사적 사건으로 말하자면 바벨론 포로를 기점으로 구약을 두 덩어리로 나눠서 바벨론 포로 이전과 포로 귀환 후 이렇게 나눈 거죠. 그죠? 1부, 2부를. 그렇게 따지면 굉장히 다니엘서가 중요한 책이 된다는 거죠. 거기서 포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포로기의 훈련을 다 마치고 귀환해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렇죠? 포로기 이후 또 역사적으로 펼쳐진 그 4대 제국. 그렇죠? 바페헬로,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헬라, 로마. 바페헬로 요 4대 제국에 실현될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고 계시는 역사 계시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그 관련된 가장 큰 관심사는 이제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돌아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다니엘서 에스겔서 끝나면은 볼게 단겔스 학습 스더스 느데말 이제 마지막에 말라기까지 제가 방언한 거 아닙니다. 그 역사적인 순서로 시대 순으로 이제 했을 때 단겔스 학습 스더스 느데말 그 중간에 에스라서에서도 한번 중간에 또 에스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갔다가 다시 와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단겔스 학습 스더스 느데말 요 순서로 딱 보면 구약이 말 2부가 그냥 그대로 지금 쫙 끼어집니다. 단겔스 학습 스더스 느데말 이렇게. 그래서 귀환 후에 예루살렘을 어떻게 회복하고 어떻게 성정 중건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자, 그것이
예, 나와 있고요. 구약의 묵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묵시라는 단어 자체를 노 목사님께서는 계시라고 써라. 묵시라고 써가지고 꼭 그 이단들이 뭔가 자기들이 아니면은 해석이 안 되는 것처럼 악용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특히 성경에서 묵시나 환상을 보여준다 손 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밝히 활짝 열어서 보여주시는 계시가 있기 때문에 그 계시에는 반드시 해석을 해준다. 그러니까 오늘도 살펴보겠지만 천사들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보여준 그 환상, 뭐 꿈, 계시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설명, 해석을 그대로 따라가면 된다 하는 말씀이고요. 자, 그다음 이 역사로 말미암은 교훈이 1장부터 6장까지를 이제 잠깐 살펴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정결하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지금 다니엘이 잡혀간 나이가 학자들마다 다릅니다. 뭐 15세쯤 됐을 것이다. 또 노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20세에서 30세 정도 사이는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데 저도 그런 의견을 그게 합리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다니엘이 나중에 다리오 왕 3년까지도 있었다고 10장 2절인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보면은 그러니까 즉 500 BC 539 다니엘이 606년에서 605년에 잡혀가거든요. 그럼 계산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605년 606년이라고 한번 쳐보면은요. 606년 빼기 600 606년 빼기 539년에 이제 멸망하니까 539년 하면 67년에다가 3년이니까 70년이에요. 그러면 20살에 잡혀갔다. 그럼 90살까지입니다. 90살까지 그 메드 페르시아가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고도 3년이나 더 지나서 다리오 3년까지 있었다고 그러니까 20세에 잡혀갔다고 그러면은 90세예요. 그 당시에 90세에 사신다는 게 이게 근데 사실 수 있죠. 요한 사도도 뭐 그렇잖아요. 반모섬에서 풀려나가지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나이가 뭐 거의 96년 정도로 AD 96년으로 본다면은 거의 100살 다 됐을 거예요. 하나님 쓰시고자 하면은 그렇게 또 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모르는 것은 단정적으로 얘기하기가 힘들다. 자, 그래서 그런데 왜 그러면은 노 목사님은 20세에서 30세까지 보시느냐? 꿈을 풀어줄 때 15살에 잡혀갔다라 소년 때 잡혀갔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한테 물어보면 나라의 어른으로 삼았다고 그렇게 나오거든요. 꿈을 풀어주는 바람에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을 해주는 바람에 아니 뭐 조금 높은 관직 하나 주면 되지. 나라의 어른 총리로 삼고 자기 그 왕의 그 스승으로 삼았다는 얘기예요. 그거 어려운 얘기 아니겠어요? 어린아이를. 그래서 그건 뭐 우리가 이제 확인할 길은 없지만 자 물론 이제 새 친구들은 그보다 더 어렸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친구들과 합심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 하나냐 아사엘 미사엘 미사미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렇죠? 예. 요 세 친구들은 이제 조금 나이 차이가 있을 수도 있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그 다니엘의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들의 믿음 뭐 너무나 많은 그 교회에서 에피소드로 뭐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이제 알려져 있지요. 자, 참고로 먼저 이제 요거 한번 보시면 신바벨로니아의 왕들은 우리 성경에는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느부갓네살이 있고 그 아들이라고 표현이 되면서 벨사살이래요. 그러니까 왕이 두 명밖에 안 나와요. 아버지하고 아들 이렇게. 그러면 느부갓네살하고 벨사살 이렇게만 소개돼 있어서 왕이 두 명이었나 이러는데 아닙니다.
느부갓네살 아버지 나보폴라살이 625년에 들고 일어나죠. 그래서 신바벨로니아가 이때 그래서 20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605년에 혹은 606년 바벨론에서 그 왕의 연호를 세는 기준이 유대에서 이스라엘에서 세는 거하고 달라요. 무슨 얘기냐? 이를테면 느부갓네살 원년에 그러면은요. 그 해가 가령 600년이었다 칩시다. 그러면 600년을 원년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은 1년 뒤 599년에는 우리 같으면 2년에 느부갓네살 통치 2년에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원년에 해놓고 원년 다음에 2년으로 가지 않고 통치 1년에 하고 이렇게 가버려요. 그러니까 원년, 1년, 2년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러면 통상 우리나 이스라엘에서 유다가 세는 것과는 1년 차이가 납니다. 유다에서는 다윗 원년에 그러면 다윗이 등극한 그 해를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2년째 이렇게 7위한 지 2년째 우리 열왕기서 보면 다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역대기에서도 마찬가지고. 원년 다음에 7위한 지 2년으로 넘어가야 우리가 세는 방식이고 바벨론식으로는 원년, 1년, 2년, 3년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학자들도 그게 헷갈려가지고 과연 그러면은 뭐 다른 거 놔두고 다니엘이 포로 잡혀간 것은 1차 침공 때 그게 BC 606년이냐 605년이냐 아직도 그게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606년이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600 갈그미스 전투가 605년이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뭐 정확하지 않지만 노 목사님은 605년을 맞다고 본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605년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뭐든지 그냥 모르는 거는 노 목사님 하시자는 대로 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책들을 다 이렇게 읽어보시고 찾아보고 역사서하고 대조해보시고 따져봐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네. 예, 물론 뭐 다른 학자들도 뭐 다 따져보고 이제 하겠지만 그래도 확실하지 않은 쪽에서 분명히 또 노 목사님이 자기 생각과 의견을 표현해 주시니까 근거도 제시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뭐 예, 편하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앞에 보시면 나보폴라살부터 625년부터 시작해서 느부갓네살이 원년이면 605년입니다. 그래서 이 605년에 저 뭐야 다니엘이 잡혀갔다 하면 우리는 이제 606년에 잡혀갔다 합시다.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한 20세쯤 돼가지고 했으면 90세까지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어법이 이럽니다. 자기 조상을 그냥 아버지라고 불러요. 자기를 그냥 아들이라고 불러요. 손자인데 실은 아니면은 중손자고 고손자인데 자기를 그냥 아들이라고 불러요. 빠르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헷갈리면 안 되고 사실은 느부갓네살 뒤에 에빌 무로닥이라고도 하고 에윌 무로닥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 성경에는 마르둑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마르둑이 2년간 통치를 하는데요. 그 다음에 네르갈사레셀이 느부갓네살의 사위예요, 사위. 그러니까 딸의 남편인데 사위인데 요 못된 놈이 요 마르독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매형 천한 매제지간에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을 차지하죠. 그래가지고 4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그 후에 이제 라바시 마르독이 1년 이 마르독의 아들이 이제 1년 통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 나보니두스가 통치를 하는데 이 나보니두스는 정치를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맨날 사냥이나 다니고 놀러나 댕겨요. 그러면서 벨사살한테 아들한테 야 네가 나라 통치해라. 그래가지고 이 벨사살이
그래서 두 번째 치리자로 내가 혹시 나가갖고 놀러 댕기다가 술 많이 먹고 어디 가서 죽으면 네가 왕해라 하고 맡겨놓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셋째 치리자를 삼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실제 왕은 나보니두스인데 통치를 안 해요. 왕 노릇 안 해. 포기하고 어디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실제로 그런데 죽지는 않았으니까 첫째 치리자. 아들이 진짜 왕 노릇을 하는데 그 벨사살이 둘째 치리자. 그러니까 자기 밑에 총리를 삼는다 하면은 1인지하 만인지하 1인지상 만인지하에 총리 자리를 주겠다 하는 말이 셋째 치리자로 삼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 때 결국 539년에 멸망하고 말지요. 예. 그 페르시아의 메드 페르시아 연합군에 멸망당하고 말지요. 그러니까 신바벨로니아의 역사, 그 바벨론 이 어마어마한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는 것이 저 뒤에 성경에서는요.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뒤에 요한계시록까지 울려 퍼집니다. 세상에 바벨론이 망하다니. 헤로도투스라는 이제 그 아주 1세기, 2세기 때 사람이죠. 역사학자죠. 역사학자가 쓴 헤로도투스의 그냥 역사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 뭐라고 묘사가 되어 있냐면요. 높이가 100m, 폭이 36m, 성벽이. 그래가지고 폭이 36m면 성벽 위로 마차들이 서로 36m면은 몇 차선이나? 8차선쯤 되나? 아무튼 4차선 훨씬 넘잖아요. 그런 정도의 성벽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무너질 리가 없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또 바벨론 성이 그런데 무너졌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바벨론이 BC 625년부터 멸망당할 때까지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한테 멸망당할 때까지 86년 동안밖에는 이 지구상에 존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 잡아가지고 딱 가서 거기다 데려다 놓은 시간이 606년부터 따지면 딱 70년 빼면 536년입니다. 1차 포로로 다니엘이 1차 포로로 잡혀갔으면 606년에 잡혀갔으니까 606년부터 70년이면 536년이에요. 포로 기한이 1차 포로 기한이 이루어진 게 536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봐서는 70년, 성전으로 봐서도 586년에 불에 타고 완전히 멸망해 버리잖아요. 그런데 586년에서 70년 딱 빼면 516년 아닙니까? 그때 또 마침 성전이 학개 스가랴 선지자들 통해서 수르바벨 성전이 완전히 제2성전이 완성이 된 게 516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도 70년, 성전으로도 70년, 딱 정확하게 70년 포로 기간이 있는데 그 포로 기간을 앞뒤로 딱 싸고 있는 게 바벨론이에요. 그럼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인류 역사상 뭐 대강국이다, 제국이다, 왕국이다 별 얘기 해봐야 하나님께서는 뭘로 쓰신 거예요? 무슨 도구로 쓰신 거예요? 내 새끼들 잘 훈련시키고 네 나라는 없어져라. 너는 86년 그 안에다가 86년 안에다가 70년 내 백성들 쏙 집어넣어 놓는다. 거기다 다니엘, 에스겔, 에스라, 느헤미야 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바벨론 역사 86년에다가 쏙 집어넣는 겁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놀라운 표정을 좀 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놀라운 건데 제가 놀랍지 않게 얘기를 하는 재주가 있어가지고 놀라워하시질 않네. 이런 세계 최강국이라 하는 초강국이라 하는 이런 나라도
사실 하나님이 도구로 쓰셨는데 더더군다나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을 포로 기간 동안에 거기 딱 그러니까 뭐예요? 인큐베이터. 지난번에 430년 동안 애굽에 가 있을 때도 어땠습니까? 총리 식구들로 싹 들어가가지고 황금술에 버금술에 으뜸술에는 왕이 타고 총리가 2인자니까 버금술에 으뜸 다음 버금 아닙니까? 두 번째 술에 딱 타고 들어가가지고 430년 동안 잘 살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요셉이 누군지를 모르는 왕이 나와가지고 뭐 노예로 전락을 했지만 어쨌든 거기서도 번성했잖아요. 70명이 들어가가지고 최하 250만에서 300만 정도가 되는 민족을 일을 해볼 만한 민족이 인큐베이터 안에서 딱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그 섭리시고 하나님의 그 어, 이 뜻하심으로 말미암아 역사의 연륜으로서 섭리로서 그렇게 하셨듯이 이제 이번에는 그 시간을 확 단축해서 70년으로 해가지고 딱 신바벨로니아 바벨론 속에다가 딱 집어넣어가지고 70년 만에 딱 꺼내신 거죠. 그래서 그 이 역사도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역사의 팩트를 찾아가지고 이런 것들을 배경 지식으로 알고 다니엘서를 읽어야 우리가 훨씬 더 이해가 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 그러면은 이제 필요한 부분들은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자, 여호야김 3년이라는 얘기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그때 언제라고요?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588년 BC 588년 10월 10일 날 성을 에워쌌죠. 잊어버리셨나요? 1년 6개월 만에 그래서 이제 성을 불을 지르죠. 어. 자, 그래서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면 거기 줄 그어놓으십시오. 누가 넘기셨다고? 주께서 넘기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자,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는데 왜 넘겨주셨냐? 아니 이들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한다고 그랬죠. 어느 나라에 쳐들어가 가지고 그 나라의 왕궁이나 성전에 들어가면은 신상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금으로 되게 금으로 만들었겠죠. 나무로 만들면 이제 금으로 입혔겠죠. 그걸 메고 오는 거예요. 왜? 신들의 전쟁이니까. 그 나라 신이 자기네 나라 신한테 졌으니까 포로로 잡아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잡아갈 게 없어요. 이상하다. 여기 성전이 비었네. 우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금은 뭐 대접, 잔, 금은 기명을 이제 갖고 가는데 알긴 안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포로로 잡아가면 이스라엘이나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의 신을 잡아가는 거하고 똑같죠. 사람을 잡아가면. 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 모르고 그냥 잡아간 거예요. 성전 털어가지고 그냥 신상이 없네 그러면서 기둥 뽑아가고 아니면 그 높바닥까지 그냥 아예 거기 있는 모든 기물을 그냥 성전 기물을 다 뺏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누가 하셨다고 그래요? 2절에 주께서 넘겨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니엘서 기자가 그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그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날 땅 바벨론입니다. 이제 바벨론을 갈대아라고도 하고 시날이라고도 하고 시삭이라고도 하고 새싹이라고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한 땅 이름을 뭐 여러 이름으로 얘기하는 거죠. 자, 어,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다가 넣어두었더라. 자,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그러니까 다니엘도 왕족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성경에는 밝히고는 있지 않지만 어, 유대인들의 그 보는 책에는 시드기야의 친족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아주 가까운 친인척이라고 돼 있어요. 다니엘이. 근데 이건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뭐 주장할 바는 아니고요. 일단 유대인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왕족입니다. 왕족이면 확실해요. 그리고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빼어났다는 거죠. 용모가 빼어나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이 얘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왕족들 내지는 귀족들 아니면 어려서부터 학문을 많이 이렇게 공부를 시켰던 그런 인재들을 인질 겸 끌고 가죠. 가가지고 중국 같으면 중국말을 가르치고 일본 같으면 일본말을 가르쳐서 완전히 이제 정체성을 자기네들 사람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말을 잘 듣게 만들어서 그를 총독으로 다시 식민지 총독으로 보내면 같은 한국 사람이니까 거부감도 덜하고 같은 동족이 와서 이렇게 통치를 하면 그럴 목적으로 벌써 이 당시에 느부갓네살이 그런 정책을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과 그 친족들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5절입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자,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 뭐 이런 것 준다. 이렇게 얘기는 지금 여기 간단하게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실은 결정적인 것은 이런 겁니다. 뭐 이게 뭐 제사에서 뭐 나온 음식이냐 뭐 우상들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이는 거냐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왕족, 귀족, 교육을 제대로 받은 율법을 지키는 이런 사람들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요. 레위기가 말하는 그 음식법을 정확하게 따라서 음식을 먹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거의 채식 위주이기도 하고 그걸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유대인들이 음식을 굉장히 가려가면서 먹는다는 것을 알고 그 음식법, 레위기에서 말하는 음식법을 규정을 다 어기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걸 다니엘은 싫습니다. 나는 레위기대로 먹겠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모험을 거는 거예요. 아니, 내 말대로 레위기대로 내가 먹어가지고 막, 막 죽도 못 먹은 사람처럼 다 그냥 골골골골 해가지고 있으면 그때 가서 그러면 당신들이 맨날 먹으라 하는 고기, 어? 날 것들 막 피째 먹고 하는 그런 것들 술 먹고 막 그거 하겠다. 그러나 우선 기회를 한번 줘봐라. 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뭐 그런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정체성을 침해하려고 하는 느부갓네살의 그 신하들과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려고 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자,
여기 기왕에, 아, 네, 뭐 그림도 있네요. 자, 이름이 나왔으니까 이름의 뜻도 한번 살펴보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제 때 그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와 가지고 창씨 개명을 했죠. 창씨 개명이라는 게 뭐냐면요. 창, 창세기, 창조할 때 창입니다. 만든다는 거예요. 뭐를요? 씨를, 성을. 그러니까 일본 놈들은 성이 두 자, 이름이 두 자잖아요. 그러니까 네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예를 들어서 고씨 그러면은 성이 고씨 하나, 성도 외자, 이름이 두 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두 개로 바꿔버려요. 거기다 몇 산자를 붙여요. 높을 고자에다가 몇 산자를 붙여. 다카야마, 다카야마 히로시, 다카야마 마사오 이렇게. 그러면 고정웅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다카야마 성을 새로 만들어버려 한자 더 붙여가지고 두 개로 고산정웅 해놓고 읽기를 다카야마 마사오 이렇게 읽어요. 그건 뭐예요?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아이덴티티를 그냥 진 눌러버리는 겁니다. 너 한국 사람 아니야. 너 한국 사람은 노예인데 식민인데 내가 일본 이름 붙여가지고 너 일본 사람으로 이렇게 격상시켜준 거야. 고마워해. 이런 뜻입니다. 그, 예, 뭐, 정치 얘기하면 안 되지, 참. 하마터면 한동훈 얘기 할 뻔했네. 자, 창씨개명과 그 뜻을 좀 살펴보면, 그러니까 이제 왼쪽에 있는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철저하게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또 이 이름은 뭐 당연히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지어줬겠죠. 그러면 자기 부모나 조부모가 지어줄 때 이분들의 그 신앙심이 이름에 자녀의 이름에 아니면 손자의 이름에 그대로 다 묻어 있습니다. 다니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심판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심판하시다. 여호와는 나의 심판자이시다. 하나냐, 하난 야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야훼가 뒤로 가니까 하난 야훼 이렇게 되는데요. 이걸 두 개를 바꾸면 여호 하난 그게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을 거꾸로 하면 한요가 아니라 하나냐예요. 야훼가 야가 뒤로 가니까 아시겠죠? 하나냐 그러면은 하나 하난 야훼. 그러니까 야훼가 앞으로 오고 야훼가 앞으로 오면 여호 하난 그렇게 되죠. 여호 하나니 요한입니다. 요한. 요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리고 요한의 이름이 하나냐가 요한이라는 뜻이에요. 미사엘. 미가 있죠. 미가. 누가 이 사람과 같은가? 그리고 뒤에 L자가 붙으니까 미사엘 하는 거는 누가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있겠는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과 같을 수 있겠는가? 그게 미사엘입니다. 아사랴, 아사르, 에제르, 아자르, 돕다. 그런 뜻이죠. 에제르, 에벤에제르, 돕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아자랴회, 아자르야회. 그러니까 아사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도우셨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식으로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죠. 벨드사살. 벨이 나의 보좌. 지금 나중에 이 바벨론이 멸망할 때 왕 이름이 벨사살 아닙니까? 벨사살. 근데 뒤에 살이 붙은 게 나중에 이제 저게 짜르라는 뜻이거든요. 짜르. 독일에서도 그 왕국 시절에는 뒤에 그 왕들 이름 뒤에 러시아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짜르라고 그러죠. 짜르. 그게 이겁니다. 벨드사살 살 하는 게 짜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모시는 이제 벨신이죠. 벨신. 벨신이 자기들을 보호해 준다 그런 뜻이고 사드락 마르둑의 명령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메삭은
아쿠아 같은 신이 누구인가? 이렇게 아벤느고, 느고의 종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상당히 입에 붙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읽으면 안 되고 항상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렇게 예, 읽어야 되겠죠. 아이고 이 친구들이 이 돼지고기 돼지 머리를 갖고 왔는데 안 먹었다는 얘기죠. 이런 걸 줬는데 안 먹고 우리는 채식을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열흘 뒤에 우리 얼굴을 보고 못 쓸 것 같으면 그때 가서 합시오 하고 지금 이렇게 합니다. 근데 굉장히 어리게 그려놔가지고 그림을 네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름 방금 나왔고요. 자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의 마시는 그러면은 가만히 있자. 18분이니까 한 10분 정도만 더 하고 그냥 쉬는 시간 없이 끝내죠. 네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장까지만 하고 오늘은 끝내겠습니다. 이제 앞에 설명이 많았기 때문에. 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렇죠?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과 이 세 친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요셉이 생각나시죠? 다니엘과 요셉이 굉장히 공통점이 많습니다. 뭐 꿈 해몽도 그렇지만은 요셉도 그 감옥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지라. 그럼 우리는 아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 요셉이.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 아니 함께 하시면은 감옥에서 빼줘야지. 왜 감옥에다 가둬놓고 함께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생각과는 전혀 다르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답니다. 감옥에서도. 그게 임마누엘이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고 긍휼이랍니다. 자, 그래서 한관장이 10절입니다.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만일에 너희들이 너희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지정해서 왕이 이렇게 해주셨는데 너희들이 안 먹어버리면 너희들 얼굴이 초췌해가지고 다른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 이 소년이란 단어 때문에 이런 건데요. 이거 아닙니다. 그 청년에다가도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나 잘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황관장이. 그러니까 황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기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우리를 열흘 동안 시험해서 채식을 그러니까 째라온이라는 건데 그 당신들 그 먹는 그거 말고 우리 그 레이기에서 말하는 우리 먹는 유대식의 음식을 좀 줘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물을 주시고 뭐 물과 그 정도만 채식을 해도 우리는 충분합니다. 만일에 열흘 뒤에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해 봐가지고 그때 가서 우리가 안 좋으면 당신 알아서 오쇼 하고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15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열흘 채식해가지고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그 저기 이분들은 그 성경에 이 다니엘과 미사락 이 사람들은 네. 원래 채식을 했던 사람이라 일주일만 하면 금방 나타날 것 같고 네. 제가 경험한 보로는 제가 위가 안 좋아서 이 약을 먹는 것보다 이제 노 목사님한테 그 음식 교육을 받고 네네네. 다가 이제 손님들 만나고 그러면은 이제 그 그 그 사람들이 이제 먹는 음식에서 분위기가 이상해지니까 한 번만 먹으면 되니까 이제 네네네네. 그렇죠. 뭐 늘 제가 먹는 거 아니니까. 거만한 뭐 음식을 이제 같이 분위기를 우선 좋아야 되니까 그래서 먹는데 이제 가끔 속이 안 좋아서 저기 그 채소 당근이나 사과나 그 양배추가 위에 좋잖아요.
네네네, 양배추. 그거를 살짝 데쳐갖고 갈아서 일주일이나 열흘 먹어요. 그럼 3일만 먹어도 얼굴 피부 색깔이 투명해져요. 맑고 오, 깨끗하게. 예. 네, 그런 걸 아, 제가 그래요. 경험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 넘게 먹으면 다른 사람이 저를 안 보다 봤을 때 네. 피부가 너무 맑고 깨끗해졌다 이러거든요. 그래요. 네네. 그러면은 여기 계시는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도 전부 채식으로 바꾸셔서 우리가 환한 얼굴로 저도 예 네, 채식을 몇 년간 했거든요. 노 목사님도 네, 강의 듣고 난 다음에 네, 네, 역시 좋습니다. 네, 채식은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도 네, 실험을 뭐 해보면 나온다고 네, 그러잖아요. 네, 똑같이 한 배에서 나온 강아지 두 마리를 사가지고 그러니까 형제 강아지를 사가지고 네, 옛날 분들은 한 애는 오른쪽에 문 오른쪽에 한 애는 문 왼쪽에 딱 매놓고 하나는 계속해서 누룽지만 주고 하나는 계속해서 개배딱이 뭐 닭배딱이 뭔 배딱이 막 육식으로만 이렇게 주면 몇 개월만 강아지들이 크고 나면은요 하나는 계속 순둥이처럼 뭐 도둑놈이 와도 막 발랑 눕고 막 손버둥 발버둥 치는데 육식으로만 키운 강아지는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도 사람만 보면 으르릉 하고 그 폭력적인 자세를 취한대요. 네, 네, 예, 그 먹는 걸로 뭐 그렇게 된다는 거는 뭐 현대의학이 뭐 이미 충분히 밝힌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몸을 가지고 사실은 검증을 해봐야 되는데 그 잘 안 하시죠. 그래서 이제 단위에서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김에 그래서 채식으로 또 바꾸시거나 아니면 어, 적색 육가공 식품 흔히 햄 소세지 요런 종류만 좀 피하셔도 예, 예. 햄이 뭐 제일 나쁘니까. 예, 그런 것 속에 이제 색소가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그런 색소를 통해서 발암 물질들이 이제 검증 안 된 것들이 사실은 인류를 속이는 거죠. 장사꾼들이 네, 거기에 발암 물질이 있는 것 뻔히 알면서도 치사량이 아니다. 먹는다 그래서 뭐 죽는 거 아니다. 괜찮다. 하고 막 파는 거예요. 검증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음식은 이제 각자 레이기 공부를 김경숙 집사님은 레이기 공부하시고 음식이 좀 바뀌셨죠? 예, 음소거가 안 됐네. 소리가 안 켜집니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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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이 좀 채식고요. 바뀌셨습니까? 네. 약을 다 끊었어요. 그러셨습니까? 네. 좋아요. 예, 네네. 전도사님 말씀이 맞아요. 네, 네네네. 맞습니다. 예. 우리 박기남 집사님, 조희정 집사님 가정은 조금 그렇게 하시기는 이제 지금 한참 성장기에 있는 민우, 민지 또, 예. 이 친구들 때문에, 민영이 이 친구들 때문에 좀 힘들죠. 그렇게 하시기는. 네, 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배고파하죠. 예. 이, 그러니까 그럴 때는 전, 살코기, 소고기 살코기는 괜찮아요. 기름기 많이 없는 대로 살코기를 해서 3등급 좋습니다. 3등급. 예, 3등급을 조리하는 방법에 따라서 완전히 부드럽고 이게 맛도 달라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돼지고기 피하시고 또 그렇게 해서 성장기에 있는 애들은 그렇게 하시고 송원영 집사님은 뭐 음식 안 가리고 다 잘 드시죠? 소리가 안 들리네. 음, 네, 볼륨이 줄어들나? 그, 네네네. 자, 저희 집 아이들은 네. 그, 둘째 아들이 손자가 둘인데, 음식을 가려 먹어요. 그래서 그 네네. 부부가 다 피부가 엄청 음, 좋아요. 그런데 이제 네네네. 엄마 아빠가 가려 먹고 음식을 철저히 준비한 음. 다음에 애를 임신을 했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애가 이제 애 태어나고 이제 어려서 이제 소금기 안 먹이고 어느 성장까지는 네네네. 음식을 철저히 가려 먹이고 이제 지금 5살인데 음. 5살인데 이 애가 과자 안 먹어요.
과자는 진짜 치명적입니다. 과자는 정말 안 집에서 먹여야 됩니다. 집에서 네. 이제 만드는 거 말고는 안 먹었거든요. 네네네네. 예, 안 아주 좋죠. 먹였는데 네네네. 안 먹였는데 누가 손님이 와서 이렇게 과자를 줬는데 처음에 먹으면 맛있잖아요. 맛보지 못한 맛이니까 애가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그래서 내비둬봤어요. 먹으라 하고 이제 손님이 왔는데 예, 예, 무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 예, 예. 먹게 내비뒀어요. 근데 음. 조금 먹더니 김치도래요. 어, 그래갖고 김치도 갖다 줘봤어요. 근데 김치를 먹고 입가심을 하고 물을 한 예. 컵 마시길래 또 줬더니 절대 안 먹는데. 이제 그 정도 되면 뭐, 예, 예. 네. 처음에 염려 먹을 안 땐 해도, 좋았는데 먹으니까 속이 지가 이상했나 봐요. 네네네. 안 그 먹던 정도 거니까. 되면 뭐, 예, 이제 응. 아주 대성공입니다. 그러니까 예. 얘네들은 과자가 뻥튀기하고 누룽지 딱딱한 걸 먹어요. 아하, 네. 그렇군요. 자, 예, 맞아. 이제, 예, 잠깐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그래서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물론, 뭐, 채식으로 이런 효과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네, 네. 더하셨겠죠. 네, 그럼요. 왜냐? 응, 응. 자, 지금 두 가지의 계획이 지금 중첩되고 있다고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자, 무슨 응. 얘기냐? 느부갓네살 왕의 계획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백성을 통치하고 포로들도 통치하고 바벨론을 지금 어, 통치하는 이런 왕의 계획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이 역사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왕국과 사탄의 왕국, 사탄의 나라와의 그 갈등과 투쟁, 이거를 노 목사님께서는 뭐라고 정의를 하시느냐? 역사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 역사다. 그리고 그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회방하는 사탄의 역사가 서로 갈등하고 충돌하고 하는 것이 방해하는 역사가, 그게 복선이 서로가 엇갈리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역사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큰 그릇으로,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로 가는 거죠. 사탄의 최후는 멸망이니까 어디로 갑니까? 사탄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요 1장 안에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왕이 인간의 어떤 욕심과 계획을 가지고 끌고 나가는 이 역사의 어떤 두 복선이 서로 갈등하고 충돌하면서 얽혀서 투쟁하면서 가는 역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저 읽고 16절.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 소년에게,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까지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의 은혜죠. 요셉에게 주셨던 그런 은혜를 역시 다니엘에게도 주신 겁니다. 이게 에스겔서 14장 14절에 보면은요. 3대 의인을 에스겔 선지자가 자기 동시대의 사람이지만 다니엘을 3대 의인 속에 넣어서 얘기를 합니다. 노아, 욥, 다니엘. 이렇게 3대 의인, 그러면은 노아와 욥과 다니엘. 에스겔이 시기 질투할 만도 한 그런 동시대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거리낌 없이 에스겔이 다니엘을 3대 의인이다. 이렇게 에스겔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8절입니다.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어이구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가 완전히 아주 그냥 어? 걸출한 인물들이에요. 불세출의 인물들이 그냥 눈앞에 그냥 확 드러나게 완전히 다르니까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과 말하여
서게 하고 20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무당입니다. 술객, 술사, 마술사 뭐 이런 사람들이죠.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때는 이제 고레스 왕 첫 해를 얘기하는데 나중에 보면은요. 10장 저 뒤 10장 2절인가 보면은 고레스 왕 그렇죠. 10장 2절에 보면 바하사 왕 고레스 제 3년까지 다니엘이 있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지금 여기서부터 느부갓네살부터 고레스 왕 때까지 사역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다니엘은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수산성에 지금도 다니엘의 묘가 있죠. 그러니까 즉 바벨론에 있는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 그래서 이 바벨론 이 다니엘은 이제 왜 돌아오지 않았느냐? 우선 1장 정리를 해서 이제 지금까지 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바벨론 1차 포로 때부터의 역사 그리고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도 이때 끌려갔는데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들을 지키고 정체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또 계획하심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왕의 계획과는 별도로 하나님의 계획하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이들이 또 자기 자신들을 지키는 더럽히지 않고 뜻을 정하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이쁘게 보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장면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이제 2장부터 배경 설명을 좀 있으니까 2장부터 좀 빠르게 진행을 해서 큰 덩어리로 6장까지 2장부터 6장까지를 다음 주에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진행하고요.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뭐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네, 뭐 빨리 끝내시는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질문은 없는 것으로. 네, 알겠습니다. 뭐 이제 질문거리 있으면 메모하셨다가 다음 주에 시작하시기 전에 한번 또 하시면 좋죠. 자, 제가 간단하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와 진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여러 성도님들이 어려워하고 혼자 읽기에는 부담스럽고 또한 해석에 여러 가지 분분한 또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른 어렵게 느껴지는 책이라고 하는 다니엘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다니엘서를 주실 때에 하나님의 뜻하심이 이 기록한 목적이 무엇임을 우리에게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그 기록하신 목적이 세상 인간 왕들이 다스리는 그런 제국들은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영원하신 제국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흥망성쇠를 그 역사에 강력하게 개입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오고 오는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의 왕되심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에게 통치하심을 보여주시는 그런 목적으로 다니엘서를 우리에게 들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마지막 12장까지 함께 살필 때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과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밝히 알 수 있도록 기록된 원목적대로 바르게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슬기로운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밤에도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식구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찾아가 주시고 친히 보듬어 주셔서 그들에게도 동일한 복을 함께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늘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또한 우리가 삶으로서 또 전도를 우리의 삶으로서 전도하는 그런 삶이 복음이 되고 삶이 전도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피곤하실 텐데 늦은 시간까지 네. 매우 감사합니다.
네, 편히 쉬십시오. 예, 네. 이민국 목사님 감사합니다. 김현숙 권사님은 아직 접속이 잘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안 들려. 소리가 안 켜져가지고. 네네. 알겠습니다. 자, 녹화된 영상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송은영 집사님 다음 주에 봬요. 네.